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성도가 지켜야 할 믿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 세미나를 다니기도 하고 또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라든지 실제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그동안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런 세미나라든지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주구장창 성도들 하여금 기도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뭐 그런 이야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제 마음속에 저도 동의가 되고 그렇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이전에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창조주라고,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되고,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에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언제나 예, 아멘이 되어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또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느 수준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또한 그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도가 지켜야 할 믿는 도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황, 내 환경,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이야기라면, 사람의 말이면 우리가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이건 옳은 것 같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그 지방선거 이제 투표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어제 사전 투표했는데 저마다 어떤 그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저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되는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작정했고 서약했고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성도가 지켜야 할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외에도 주보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좀 뒤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할 것이냐. 또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주의 종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무슨 주의 종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의 종이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이념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결국 안 되죠.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은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주간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요. 성도가 지켜야 할 믿는 도리 가운데 첫 번째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내용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시에 사사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는지를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번제, 제사, 이거 예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시편 50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를 일반 교회에서는 막 주일 대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교회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시간을 지키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너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아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순종을 좋아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삶의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단 같은 말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그가 무슨 태어나면서 왕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피지컬이 좋고 특별한 무슨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그러면 낮출 자가 없겠지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낮추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나 세력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자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해답은 여러분 나와 있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는 여러분을 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신 우상, 다시 말해서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살 길을 지시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죄와 같다고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실은 사울왕은 대단했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여러분 여기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 모세가 나이 들어서
자신의 이 어떤 지도권을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 같은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맡겨진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에 복종하게 하는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백성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읽는 수준에서 넘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당신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청종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지도자나 목사 할 만하죠. 말만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벌을 내실 겁니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듯한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4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주의 종의 말에 복종케 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일단 A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 출애굽기 20장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교독하는 이 십계명을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 크게 놀라고 무서워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더라.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은 좋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더라.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가졌던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나 징계나 고통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좀 넘기시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이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왜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잘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내용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거면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 뭘 옛날 같으면 뭐 되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목회자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누구를 뭐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내 어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삭슬 받고 살아가는 이가 죄종 아니잖아요. 예.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주에 죄종과 관련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죄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 같은 죄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모든 목회자가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갖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목회자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의 목회자는 답답한 목회자들인데, 첫 번째 뭡니까? 삭슬 바라면서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목회를 하는 여러분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회자라고 성경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어떻게 저떻게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본인에게 보내준 성도로 하여금 배나 더 지역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러한 종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은 또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 삭슬 바라지 않는 여러분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 다해서 맡겨진 성도들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어떤
겁박과 위험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교단과 교리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서 그 말씀만 전하겠다고 힘쓰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고 이 영상에 나가기입니다만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결국은 하나님 경외에서 말씀 순종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제발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갑시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강단에서 매일마다 외치고 또 외치는 게 최종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게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관건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예요. 태도. 아무리 외쳐봐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자의 마지막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성소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내가 악한 자들의 이 땅에서의 창성함이 잘된 것이 결국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불행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시편 73편 아삽의 시가 여러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에 죄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보 좀 넘기시면 B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죄종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은 성도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계속했어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처음엔 이 회개를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는 다른 회개인 줄 알았어요. 예,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이인데 이건 여입니다. 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자 이제 너의 인생이 끝났으니 나와 함께 네 인생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때로는 하나 때로는 2개 때로는 5개를 맡겼는데 맡겨진 이 달란트, 다시 말해서 너에게 허락한 이 재물을 얻은 능을 가지고 네가 어디에 이것을 사용했는지 한번 회개해보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제가 주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보 좀 더 넘기시면요. 셋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뭘 요구해야 되느냐? 저희는 명절 때나 혹은 절기 때 매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주의 종이 교회에서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주의 종이 요구해야 될 것은 단 것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성도들은 주의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대로 살면 난 망하는 인생 되겠구나. 그러니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생명의 말씀, 오늘 말라기서 2장 7절에 의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3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에게 겁박하면서 요구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재미있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본인 생각에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쫓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내가 존경한다, 내가 배우고 싶다, 내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자기 개인의 욕심에 의한 스승들을 두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일단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전하겠는데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믿는 도리는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달라도 그게 기록된 말씀이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내가 한번 스스로 확인이라도 여러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아멘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오늘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믿는 도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